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 반갑습니다라고, 아니 반가워요라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목소리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한번 둘둘 마주 보세요. 둘 중에 내가 좀 더 눈이 크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부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칭찬 2가지씩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오, 칭찬하는 사람 누군지 보고 내 선물 주려고 그래. 시작. 자, 지수 칭찬했어. 자, 받으세요. 짠. 지수 아니야? 세연이니? 자, 세연아 받아. 짠. 자, 또 칭찬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 아무도? 자, 우리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너네 이 말 들어봤니? 오병이어 들어본 사람. 오병이어 들어본 사람 있네. 혹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 이거 오늘 엄청 맛있는 초콜릿을 5개를 준비했어요. 짠짠 짜잔짠. 자, 나는 이 오병이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한번. 2명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샤론이니 너? 샤론이 잠깐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냥 제자리에 살래? 그러면 좀 크게 해줄래요? 뒤에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오병이어가 무슨 사건이었는지 한번 샤론이가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줄래요? 시작. 열두 청이 진짜 잘했어. 언제 알았어, 샤론이는 이 얘기? 대박.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딱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알고 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은진이 혹시 여기에다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또? 똑같아요? 어. 어. 네네. 12 상자? 박스? 바구니?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친구, 너네 둘이 지금 나오세요. 너네 지금 나와서 너네 이거 받아가세요. 빨리 받아가세요. 우리 한번, 그래도 우리 용기 있게 발표해준 두 친구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박수! 자, 5개 가져가세요. 약속대로 5개씩 줄게요. 야, 이거 엄청 맛있는 건지 알지? 페라로 땡땡, 그지? 가져가. 자, 오병이어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줄게요. 두 친구가 말한 게 맞아요. 오병이어는 뭐냐면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들판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사람들이 마치 방탄소년단 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지? 예수님 뭐 하지? 예수님은 무슨 말씀 나누지? 궁금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다? 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일로 오는 거야. 뛰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오는 거예요. 누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들판으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공터를 찾아서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들어선 거예요. 어른들만 약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아마 일하러 가지 않은 여인들이나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2만 명이 한 자리에서 있으려면 너희들 막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면 운동장 꽉 들어서는 그런 숫자예요. 이해가 되니? 좀 어느 정도인지? 엄청 많은 숫자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왔냐면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조용하게 누가 뭔 말하면 야 조용히 해, 우리 예수님 얘기 들어야 돼. 저기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잘 듣는지 예수님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거야. 아침에 이야기가 시작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 딱 듣는 거랑 똑같아. 어서 와 주혜야. 어서 와 재휘야. 맞니? 자, 어서 오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거랑 똑같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 나서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냐면 시간이 보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아침에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루가 다 가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하루가 다 갔을 때 이때 사람들이 아침부터 거기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는 이때에 아까 은진이랑 샤론이가 이야기해 준 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한 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래요.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4개의 책 모두에게 적혀있는 유일한 기적이기도 해요. 오늘 목사님은 오늘 주일날 목사님에게는 이 주일이 나름 특별한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목사님이 위임 목사라는 게 됐어요. 뭐 저기 써있지 그지? 저게 뭐냐면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를 다른 흔들림 없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위임 목사예요. 근데 이런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특별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이 풍성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저도 그러기를 소망해요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멘이란 말을 진짜 기뻐하세요.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하나님은요 이 역사가 내 삶에도 허락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런 거는 진짜 우리 믿져야 본전 이런 말 알아? 너희들 진짜 이 아멘은요 선포할수록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멘. 잘했어요.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처럼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 평소에는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이의 모습이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아이의 오늘 제목이 어린 아이와 같이거든요. 목사님 평생이 이 아이와 같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길래 그럴까? 3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면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목사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 2줄 중에.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조금 힘있게. 얘들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를 경험할 수 있대, 매일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잘했어요.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정말 좋아하기. 좋아할 때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할 때 특징,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니? 첫 번째, 시선이 가요. 시선이. 우리 눈이 그것을 향해져요. 내가 진짜 맛있는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럼 짜장면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에 눈이 계속 가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여기 같이 이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목사님을 보는 척 하지만 자꾸 시선 어떻게 할까요? 그쪽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 계속 우리는요,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기고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시선이 그쪽으로 계속 향해져 가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 눈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귀도 그래요, 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무언가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지를 알기 가장 쉬운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이 유튜브에서 뭐 보는지를 보면 딱 알아요. 너희들 시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뭐를 듣고 있는지를 너네가 유튜브에 이 오늘에 들어간 채널 이거
목록 보면은 유튜브 못 보는 사람도 있지. 그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걸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뭘 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진짜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이는요 진짜 특별한 아이예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이 기적의 주인공 이 아이는요, 보통 아이들은, 얘들아 너희들도 알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여기서 30분 넘어서 1시간 넘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너희들 앞에서 한다고 해봐요. 너희들 중에 막 행복해 미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 아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너희들 나이 때의 집중력은 여기 있네. 민수야 고마워. 우리 민수. 야 민수야, 자 너 초콜릿 하나. 자 너 일로 나와. 너 이런 거는 받아가야 돼. 이게 오병이어야. 자 받아가야 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 저는 말씀 듣는 게 좋아해도 4시간 5시간 아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이날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날도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 따라왔든 친구 따라왔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아까 말했지만 조용히 해야 되잖아. 떠들면 안 되잖아.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잠깐 들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나 저기 가서 놀아도 돼? 나 저기 가서 유신이랑 놀아도 돼? 저기 가서 의겸이랑 라면 먹고 와도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은 거기서 빨리 나가고 싶었겠지. 그러지 않겠니? 그러니까 목사님 상상에는요, 예수님이 이 이렇게 언덕 위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쪽 엄청 넓은 들판이니까 저쪽 들판에는 애들 소리가 막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야,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애들은 이제 잠깐 듣다가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너희들도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또 뛰어놀 거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아이들은 보통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좀 친구들이랑 안 친한 친구가 있으면 엄마 옆에서 그냥 칭얼칭얼 엄마 집에 가자 힘들어 하면서, 아니면 어떤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엄마 나 배고파 이런 아이도 있고 그랬을 텐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요 밤이 될 때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굉장히 이상한 특징을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너희들 집중력, 엄마 나는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돼요 말하지만 그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 뻥인 거 알아요? 너희들 게임할 때 보세요. 한번 유튜브 볼 때 보세요. 몇 시간도 집중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진짜로 그거를 뭔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우리는 뭔가를 진심으로 다해서 좋아하면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 혹시 있니? 난 안티예요. 안 왔겠지. 근데 솔직하게 손들라고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 예수님 좋아합니까? 여러분 삶에 진짜 예수님 중요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속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은 주실까 고민하고 기다리시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그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마음, 진짜 예수님의 마음,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이 혹시 부족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진짜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말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니? 이 아이는요 그랬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한번 목사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기. 여러분 목사님 말이 잘 들으세요. 너희들 이제 중학생 되잖아. 어린 친구들. 여기 중학생 형들이 있어요. 고등학생 형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생 되잖아. 너희들의 눈길을 끄는 거 되게 많을 거예요. 훨씬 차원이 달라져요. 시간이 갈수록.
귀가 솔깃한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니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좋아하기,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우리 한번 소망해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기. 훌륭합니다. 이쪽이 오늘 아주 자세가 아주 훌륭해요. 다른 데도 좋지만, 네,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기. 무슨 얘기냐면, 잠깐 또 이야기해 줄게요. 날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는 오늘날처럼 막 쿠팡 배달을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 됐어. 거기 앉아 있었는데 배가 고프고 이미 깜깜해졌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요? 딱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왜? 여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날은 저물어졌으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조용히, 얘들아 조용하게 이동해야 돼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간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혹시 먹을 거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조금만 나눠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그래도 먹을 거 갖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배고픈 건 참지 못하니까 내 배를 채우고 싶어. 여보세요? 네, 됐어요. 내 배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씀도 듣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온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예수님 더 말씀 들을 수 있겠다. 여보세요? 네,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조금씩 나눠 먹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달랐어요.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인 이 아이는 달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나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앞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지금 느껴지세요?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나 배 고프니까 집에 가야겠다. 나 배도 고프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음식을 얻어 먹어야겠다. 그런데 이 한 아이는 뭐라고요? 나도 너무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실까?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요, 자기 먹으라고 준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갈까요? 내 건데. 나 이거 가지고도 양 차지도 않을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 오죽 배고프시겠어요? 예수님, 이거 너무 안 되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모시기요. 예수님을 중요한 척 모시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욕심쟁이여서 이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큰 것들을 퍼부어주기 위해서 이 마음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통해 배운 게 아니고 목사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목사님 부모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근데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이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게 되게 100%,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늘 섬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희들 나이 때 목사님이 아빠를 따라서 차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목사님 아빠는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 주변 사람들 중에 병들어서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방 청소해 주시고
돌아오는데 목사님 꼭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해주시고 돌아오시고. 또 시골에는 보면 이렇게, 물론 도시에도 있어요. 몸이 되게 불편하신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식사도 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월급날이 되면은 쌀 한 가마씩을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분들에게 두고 오시고, 교회 청소하고 오시고, 목사님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고 오시고,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돈이 많나 보다, 우리 집은 아빠 엄마가 잘 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됐어. 목사님 아내가 저기 있어서 목사님 거짓말을 안 해요. 이 팩트예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우리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 갑자기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랑 부르는 거예요. 잠깐 좀 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뭘 나눠주시려고 하는 걸까?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두 분이 우리를 딱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주리마 은혜야, 미안한데 너희들한테 결혼을 한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청 밖에 사람들한테는 잘 나누고 우리한테는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고 봤더니 목사님 아빠가 그래도 멀쩡하게 회사를 잘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다 헌금을 하신 거예요. 다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제 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주리마 은혜야, 그런데 우리는 믿어. 너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 너희들이 써야 될 것들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아빠에게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는 결혼할 때 아멘! 아멘! 고백했어요.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게 다 이해가 안 될 텐데, 지난 10여 년 동안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의 또 이래와 의겸의 생활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채움받아서 우리가 산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린 부모님의 고백, 그것 때문에 아들인 우리가, 목사님 가정이 엄청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 같거든요. 목사님의 계획이 없었던, 하나님이 목사님 삶에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목사님 꿈꾸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우리 두 아이에게 똑같은 믿음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더 꿈꾸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아이들이 커서 자기의 또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이 얘기가 아직 다 이해는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내 용돈을 다 헌금해라, 이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없어지면 화가 나요? 뭐가 없어지면 안타깝고 잠 못 이루고 막 마음이 막 이래요? 이 아이는요, 다른 게 아니고 내 배도 고프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 목사님 보세요.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결단할 거. 우리 2021년 이제 곧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얼마 이후에 또 이야기 또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다 보세요. 내년도 이제 시작을 할 때, 1월달 시작할 때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 중에 1번으로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 빠지지 않기예요. 이거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너네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이 아니, 너희들의 인생인데. 목사님 지금 너희한테 정말 중요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중요해요라고 말하는데 시험 볼 때만 중요한 사람이 있어.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만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데
그건 예수님 중요한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통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해요. 예배 지각도 안 하고 많이들 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우리 몇 시에 시작하지? 9시에요, 9시. 9시에 시작하면 우리는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9시 반? 예, 몇 시까지 여러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9시에 시작하면 9시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와서 여러분 5분이라도 미리 와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려고 저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여기 나는 오늘 너네, 야 너희들 잠깐만, 주혜랑 재휘 맞지? 자, 너네 이거, 나는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너네 자 선물 박수 한번 주세요. 너네 지금 이거 왜 받는지 모르지? 오늘 제2주에는요 조금 늦게 왔는데 목사님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당당하게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와우. 난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어. 예배는요 욕심내야 돼. 예배는 너희들이 뭘 욕심내는지, 아니 방탄소년단 콘서트 가서 맨 뒤에 난 여기가 좋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진짜 팬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예 앞자리를 목사님이 지금 너네 뒤에 앉았다고 뭐라고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제이야 주야 너네 진짜 잘 왔어. 알았지? 다음 주에도 또 그 자리에 앉아. 늦게 와도 앉아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を마칩시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역시 또 목소리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아멘. 작은 예수가 되기. 목사님 진짜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처음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이 아이는 뭘 드렸냐면 예수님께 시간을 드렸어. 그치? 다른 애들은 놀 때 이 아이는 내 시간을 그 자리에 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거든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이 아이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어요. 그쵸? 물질도 드리고 도시락도 드리고. 근데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아이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공부하다가 언젠가 목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사실 강도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이 장면을 봤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전승에 의하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의 추측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대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그나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할 때 나는 순교할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진짜 그 사람인지 동일인인지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는. 근데 목사님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요? 그날 그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은 아 배불러 역시 예수님 최고야 했겠지만, 오랫동안 소름 돋는 감동을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일 거거든요. 내가 드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님께 드리니까 엄청난 일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한 번만 경험해봐도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 가지고도 주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내 삶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에도 나 예수님 믿다가 죽을 거라고, 나 예수님 전할 거라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예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예수는 내가 주님께 드릴 때 더 풍성한 것을 주님께 받는 사람,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살 때 오늘 우리의 말은요 예수님처럼 되더라고요. 생각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내 행동이 예수님처럼 변하더라고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니?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똑같은 설교를 어른들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사랑교회 위임 목사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기서 목사님의 첫 믿음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삶이 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바래요. 그런데 나만 누리면 이거는 손해예요. 여러분들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정말 좋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정말 우선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은 오병이어와 관련된 찬양이야. 딱 그 얘기를 담아놓은 찬양이야. 우리 찬양을 할 때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가사를 집중하며 눈을 감고 해도 좋겠고,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배워보는 찬양으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얘들아, 찬양하는 거야. 우리 주님 중요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사인지 기억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뭐래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아멘. 목사님 정말 그렇게 믿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기회예요. 어떤 기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임에 주님 함께 하신대요. 오병이어 때처럼요. 누리네 하나님 은혜, 아버지 은혜. 잘 기억하세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너무 좋지 않니 얘들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오병이어 때처럼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해 볼까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누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요.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눈을 감고 우리 후렴만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찬양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의 중심 같은 한 사람을 주님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아빠가 집사고 우리 아빠가 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 아끼지 않는
내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생의 삶 가운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간다고요? 빈들이고 빈손이라고요? 하나님, 찬양의 고백처럼 이때는 하나님 기회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가질 때나 없는 때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은 또 다른 어린아이, 믿음의 어린아이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 모든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과 역사하심의 능력이 오병이어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